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64번 다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헤어지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시고 심삼열 전사님 저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를 구원하여 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붙드시며 운행하시는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메말랐던 남가주 지역에 가을비를 내려주셔서 산천초목이 해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메마른 저희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행여나 이번 강우로 인해 산사태 및 홍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로 매일 다짐하건만 아직도 옛 자아와 씨름하며 때로는 세상 유혹과 욕심에 끌려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좋은 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에 저희 교회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비록 올 한 해 동안 풍성한 추수를 거두지 못하고 곡간이 가득하지 못할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무엇보다 감사로 예배드리며 베풀어 주신 열매에 최선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감격과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또한 그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믿음의 식구들도 한자리에 모여 감사와 기쁨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계신 교우들을 기억하사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투석 치료 중이신 김종순 신옥자 원사님, 척추 통증에 시달리시는 노명자 원사님, 무릎 통증과 소화기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박한나 원사님, 허리 통증과 신진대사의 불편함을 겪고 계신 정수경 원사님, 이 시간 피 묻은 주님 손으로 친히 어루만지사 속히 낫게 하옵소서. 또한 양로병원 요양 중이신 박춘자 원사님, 천국 소망 가운데 그 마음이 날로 새롭게 하옵소서. 한국 방문 중이신 김삼열, 김영숙 집사님, 다음 달 귀국하시기까지 건강과 일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의 성령님,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되어 저희 심령을 깨우고 위로하며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과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두 곳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한국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세 번째 벌써 3주째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별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우중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벌써 한 이틀째인데 혹시 집안에 아니면 가족 중에 별 탈은 없으신지, 별건 없으신지 다 평안하셨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김에 이제 기온도 뚝 떨어져서 이 덥던 예배실도 집도 어느새 그냥 이제는 덜덜덜 떨립니다. 이제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 나누길 바라는데 집사님, 권사님 햇빛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드렸나요? 2번을 해야 익숙하실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곁에 바라보시면서 햇빛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햇빛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어때요? 좀 뜨뜻해지셨나요? 아직도 치우세요? 앞으로 10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다들 우중에 여러 가지 별탈 없이 또 별거 없이 이렇게 모이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습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어느새 벌써 감사의 계절이고 우리 감사의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창립 기념주일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기념하여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성찬식으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 특별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친교 후에 예배실에서 모이시고, 그리고 이제 봉사자 모임은 이 찬양 연습 후에 친교실에서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타 중인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종희 집사님도 또 김종환 집사님도 그리고 또 김찬열 집사님, 김용 집사님도 지금 여러 개인 사정 또 출장으로 또 여행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두 비가 많이 오는 중에도 안전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성수 집사님도 오늘 자리에 하지 못하셨는데 이유는 축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성수 집사님의 장남 한상영군 우리 한성수 집사님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최은정 양과 아드님 한상영 군의 결혼식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초대는 못하시고 하셨지만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 함께 좀 축하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나머지 광고는 그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로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따뜻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 퀴즈, 근데 2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답은 하나입니다. 퀴즈는 2개 드리는데 답은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전 세계에서, 미국 말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 first name은 무엇이냐? 그냥 답하지 마세요. 2번째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2번째 질문은 성경의 책 중에서, 성경의 책은 보통 한 47명 이상이 썼다라고
작자 이상도 있기 때문에 47명 이상이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그 작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성경책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책을 쓴 인물은 누구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인물은 같은 인물입니다. 누구라고요? 아, 요한. 맞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전문가가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아드님이 요한이죠. 제 아들입니다. 요한이요. 혹시 아세요? 그 한국 이름으로는 요한이지만 또 아시는 유럽에서는 또 요한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예, 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히스패닉, 스페니쉬로는 요한이 뭡니까? 후안이에요. 후안. 보통 후안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다 같은 요한이에요.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장발장. 예, 장. 그 장발장의 장이 바로 잔이에요. 잔. 그냥 지금 이제 여러 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태리어로는 뭘까요? 이태리어는 지오바니. 예, 지오바니가 바로 이 요한의 번역어로 지오바니,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는 뭘까요? 혹시 애칭으로 들어보셨을까요? 한스. 이 한스라고 불리는 이름이 사실은 요한네스라고 하는 독일어. 예, 독일어에서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어로는 요한을 뭐라고 부를까요? 유에한. 아, 중국어로 하니까 잘 안 들리시나 봐요. 유에한. 그 다음에 일본어로는 또 뭐가 될까요? 이오한. 그래서 각 나라의 다양한 단어로 사용되지만 그 모든 이름은 뭐다? 요한이다. 근데 이 이름이 어떻다고요? 전 세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인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드린 질문 퀴즈는 성경책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책이 뭐라고요? 예, 요한이 쓴 책입니다. 뭐가 있죠? 요한 복음이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단어를 한번 다 찾아봤어요. 60여 개가 나왔습니다. 60여 개. 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한 책에 어떤 저자보다도 가장 많이 쓴 이유는 뭐예요?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란 그 요한이라는 뜻은 또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이라는 뜻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고 본인이 알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도 주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질그릇의 보배다라고 하는 이제 시리즈 설교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 사도 요한의 삶을 보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사도 요한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도 별종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한번 우리 사도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요한에 소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먼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누구를 따르던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하면서 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권한 후에 그렇게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의 말씀이 있기도 해요. 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아노게라고 하는 아람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레가 뭡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뭐가 쳐요? 천둥이 치죠. 그 바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사실 예수님이 요한의 기질, 이 인성을 보고서 사실은 지어준 이름이세요. 보통 그런 우리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어떤 특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지어줬겠습니까? 예, 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뭔가 열심인데 뭐에 열심인 거예요? 뭔가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열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온갖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해서 애쓰던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에 아주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로마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다. 또 로마에 대해서 가족들이, 친족들이, 마을 사람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복수심도 있었던 사람. 근데 그 위에 이 요한이 가진 기질이 어떻다고요?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야말로 뭐예요? 다혈질이었다는 거죠. 불의를 보르면 못 참고 나가서 혼을 내줘야만 성이 풀리는 그런 다혈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참 많이 소개되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똑같이 적개심이 가득했고 분노가 가득했고 다혈질의 사람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권한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고자 했던 인물. 이 사도 요한도 사실은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인물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와서 우리가 내려놓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내 힘, 내 지식, 내가 가진 무엇 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했었던 나의 삶의 태도를 사실은 내려놓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정직한 마음 아닙니까? 어쩌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우레의 아들, 다혈질의 인간적인 자기 열심으로 뭐 해보려고 하였던 그 모습이 곧 우리와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할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사랑의 사람이 된다. 뭐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뭐 선교의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 요한은 그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의 삶을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전 과정을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에요. 그 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만나주시는데 그곳에 베드로. 그런데 그 곁에 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의 이름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면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제자 중에서도 아주 예수님께 근접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에서 그치지 않죠.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곳으로부터 지도자가 되어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제자들 중, 사도들 중 어쩌면 가장 오랜 시간 예수의 복음을 전한 인물로 살았어요. 요한이 몇 세 정도에 죽었다,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그저 삶을 살다가 마친 인물을 어떤 요한으로도 설명을 하긴 합니다. 바로 이 요한은 몇 세 정도까지 살았을까요? 우리 교회에 계신
최장수 어르신만큼 살았다 생각하시면 94세, 96세 정도의 연세까지 살았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제자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생애를 살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인물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의 인성과 기질은 어떻게 되었는가? 놀랍게도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더욱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60번 넘게 반복되어지는데 요한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룰 수밖에 없는 중요한 주제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들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증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중에 7절과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왜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심을 알고 깨닫고 증거하고 전하는 일은 이 사도 요한이 유일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의 핵심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를 바로 이 사랑의 단어로서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하나님 구원 역사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성령의 본질,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궁극적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환상까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은 사도 요한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제자들 3,000명이나 전도가 되고 또 다른 서신서를 쓴 많은 제자들도 있어요. 근데 왜 유독 이 사도 요한만큼 똑같이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이 더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그와 같은 제자요 사도가 되었는가. 더 나가서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내용을 봐도 사도 바울 서신서의 내용 중에도 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똑같은 주제의 사랑의 이야기를 같이 다루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요한에게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생애 가운데 그 사랑을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가 있던 때가 있었는가? 이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많으니까 혼돈하지 마세요. 예수의 어머니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첫 번째로 계신 겁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 그 어머니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도 요한이 그 십자가에 가장 가까운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한 번도 이런 친근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던 공생애 중에 오히려 부모를 떠나 고향을 떠나 전했던 이 예수님께서 나를 낳으신 어머니, 그 어머니를 설명하면서 고백하고 27절 말씀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 보라, 이제는 너의 어머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서는 그냥 그렇게 격려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된다는 심정으로 자기 집에 모시며 홀로 된 그 당시 여성은 신분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비천한 신분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모시고 그 집에 모셔 언제까지? 어머님이 혈세하실 때까지 그 어머니를 곁에 모셨다.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또 그리고 그 어머니를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리고 집에 모시게 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지순례를 다녀본 분들에게는 힌트가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아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는 그야말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던 중에 교회 박해가 시작되자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거처를 옮겨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터키 지역의 그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사도 요한의 무덤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그런 장소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거쳐가게 됩니까? 이 에베소를 거쳐가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놀랍게도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유독 3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많은 서신서를 쓰고, 어떤 학자는 그 에베소에서 모든 이 주제들을 사도 바울의 사랑의 주제가 거기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계셨다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모친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육적으로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이 마리아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았지만, 그러나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었기에 아가 때부터 공생의 삶을 사실 때까지의 모든 삶을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 많은 이야기를 마음에 잘 새겨두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이었어요.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에 대해서 내가 태어났을 때 어땠는지 아니? 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그 마리아.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이런 육적인 관계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자,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현장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 다음에 여자들과 누구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에 힘쓰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예수의 살아계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장소였어요.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육신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점에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까지 모두 다 경험한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리아를 누가 함께 평생 모셨다고요? 사도 요한. 그 집에 모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 들으면서 그 들었던 이야기가 성령의 역사 속에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 그 어머니가 이해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도 요한이 깨닫고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깊이 알게 된 주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도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모든 것이 곧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의 현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제자나 사도보다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저도 요한계시록 보면은 많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지금 오늘날 벌어지는 세상의 많은 기호, 코드로 생각하면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의미로서 사도 요한이 정말 전하고자 했던 그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사랑의 능력, 힘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소망이 되어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결국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빛과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더욱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해요.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십니까?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도 요한 이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고 어머니 마리아를 자식처럼 모시면서 결국 무엇을 배웠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배웠어요. 또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내 혈육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어머니를 사랑의 인내의 훈련을 배우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혈세할 때까지 극진히 보시는 그런 사랑의 훈련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인내, 또 하나님 사랑의 본질, 능력, 소망, 희망, 이 모든 것을 사도 요한은 깊이 경험하고 깨달았어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복음이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라, 우리가 깨닫고 증거해야 할 진짜 복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실천하고, 우리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내용 중에 보면은 현실은 순교적 각오를 했어야 됐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이 2000년 전 초대교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일상, 가족이 살아가고 있고 자녀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요, 참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순교적 각오로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다가 힘들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아니 어쩜 그렇게 덤덤하게 들으십니까? 사랑하다 힘들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가정의 식구들, 부부간에 내 자녀를 바라보는, 내 자식을 바라보는 내 눈과 내 마음이 저 녀석 살아가다 죽으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아, 살아가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절대로 죽이지 않으시다. 오히려 그 가운데 그 순교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내, 온유, 겸손, 거기에 사랑의 능력이 더해져서 내가 가지고 본성적으로 태어난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도량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도 고백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오늘 말씀에 주지 않으니까 이 질그릇 같은, 사랑하려면 순교적 각오가 필요한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겨진 보배, 바로 그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더 들어가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보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고 살아갈 때,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시네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땅의 사람들, 영혼들, 창조생,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하여 그 사랑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랑은 그와 같은 우리가 사람이 되고 창조세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보배가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참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교만함이 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하고 낙마하는 우리에게 보배를 담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셔서 그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보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과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까지 다다르게 하는 우리 삶의 진정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영원토록 품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도 요한처럼 서로 사랑하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고 동원 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드립니다.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인도와 보호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의 입술에 고백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물질의 봉헌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풍성하게 채워진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봉헌 드린 성도님들의 가정, 성도님들의 생업에 더 전에 이와 같은 복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여 드린 이 모든 것, 주님의 복음 역사, 사랑의 역사에, 빛의 역사에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성도들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그 모든 가정의 자녀, 손들의 감 이루기까지 또한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파하는 모든 교회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